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이란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해져 있는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세워주시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견뎌내고 또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친구로서의 위치나 자격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가오심은 목숨을 버리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셨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 실천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근본적인 모습과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살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에 이 구원자라는 이 부분을 정말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 나타날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바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실제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를 허구의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기독교 작가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 타키루투스, 또한 로마의 총독 플리니, 루기안 등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어 그 예수님이 그 허구의 인물이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실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한 살아가신 예수님은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뒤에 이어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칭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히브리 표현을 하자면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나신 이유를 다른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적어도 400년 전 그리고 15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뜬금없는 사건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세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들은 각각 맡은 역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대신해서 죄를 고하는 일을 맡아서 하였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일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세 가지 직책을 훌륭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삼중직이라고 표현하는 이 세 가지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참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릴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고,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의미와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담당했던 일,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분명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기름 부음 받은 대표 사역들을 수행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크고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는데, 정작 그 구원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의문은 더 커져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이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의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탈출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의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탈출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 어려움과 위험의 상황이 느껴지지 않고 없는 상황이라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종교에서 구원은 삶의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의 도움과 해결에도 있지만, 그보다 영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의 탈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의미로서 더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려움과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 어려움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비로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구원자에 대한 갈망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영적인 어려움과 위험,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며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당연히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애를 쓴 사람 중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떠오릅니다. 그는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합니다. 그렇게 불로초를 찾다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게 되고 그는 만 49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가 느낀 현실과 영적 두려움에서 그는 그 대안과 구원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진시황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영적 두려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부자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영유했고 거지 나사로는 몸의 상처 그리고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둘이 죽게 되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불꽃,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죽음 이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곧 육체가 사라지고 영혼이 남는 것.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육체가 사라지고 난 후에 영혼의 존재, 유무,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죽음 이후의 개념을 저승사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영혼의 존재와 방향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가게 될 곳을 나타내고 있고 고통의 시작에 대한 그 두려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 두려움의 큰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절실한 그 필요성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가장 명확하고 쉽게 다가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적 문제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소식, 그 해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해결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읽은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영적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로마서의 그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영적 문제 또한 두려움, 이 어려움을 이처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구원을 받을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더 구원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장사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 기록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모습을 40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구원자로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40일 동안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 다른 종교를 창시한 유명한 인물들,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무함마드, 유교의 공자는 위대한 성인으로는 기록되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서 지금 이 성인들은 지극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 요즘 이단의 창시자들, 그 문선명 외 여러 창시자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 창시자들은 역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한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영적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저희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적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그럼 당연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한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쉽게 해결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또한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치의 의심이나 또한 다른 생각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다른 이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온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허위였다면 그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중심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나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오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두려움이고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영적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요? 묻는다면 당연히 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그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당연히 보장받았고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과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잘 간직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과 그 마음에 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그 세 편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시리즈 설교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세우는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 그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있길 바라고,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